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자.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더 복되시고요. 더 행복하시고 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가슴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home, 가정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heaven, 세 번째는 mother,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참 우리에게도 친근한, 가장 평안하고 또 이렇게 참 가정에 어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복이 있게 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행가인데 유행가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 모종의 세월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는 보니까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 흰머리 잔주름이 하나씩 늘어만 가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그러면서 부르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 마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자주 부르면서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 우리 어머님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요, 성장시키고 앞으로 사회에서 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게 되는데, 가정에서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준비되고, 그래서 또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면 나중에 참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이다 하는 거죠.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는 귀한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가정교육의 부재이고요, 이게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자꾸 잘못된 망가진 인생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그러면서 사회에 급격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는 지식을 전달해 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바로 살라고 양심 있는 교육을 해주지 못합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집에 오면 되는데 학원을 그냥 막 4-5개씩을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때는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격이 잘 성장되고 발달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나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어떻게 해야 그 라이프 자체가 맥시멈 라이프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 전체 픽처, 이 그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잘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 이것들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또 부모에게 또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또 부모가 감당해야 할 또 귀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잘 섬기는 것, 이런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가정에는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원리가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잘 알고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세계 최대의 갑부였던 록펠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탓이다. 그렇게 록펠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의 신앙, 두 번째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가르침, 이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자녀에게 준, 특별히 록펠러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10계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10가지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이고요.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조금 이거 읽는데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야 사실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그것이고,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래서 앞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 그런 말이고요.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왼쪽 주머니는 자기 주머니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8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면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어나면서 자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런 거죠. 9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10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써 도와라. 힘껏 도와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출세하거나 세상에 잘 나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당대의 최고의 갑부로 삼아 주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잘 알고 그것을 정말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쉬지 않고 감사가 우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디모데의 이 청결한 양심과 순수한 신앙,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가 그 안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5절에 기록하기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가식적이지 않는, 외식적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일치하는 순수한 신앙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용이 꽉 차 있는, 믿는 대로 살고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믿음이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시작해서 그 어머니 유니게로 내려가고, 그 유니게로 내려간 신앙이 그 자녀였던 이 디모데에게 내려가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유감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히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과 무관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그런 좋은 칭찬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들이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머니 사랑을 들고 또 그 어머니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날 우리가 불렀던 노래 있었죠.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들 생각하면 늘 감사한 거 너무 많지요. 어머니들의 신앙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서 그냥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참 무슨 어머니의 기도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닐 것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닐 것이고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바운더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많은 또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32살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첫 번째 길은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기도의 영역이 커지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이 루니게, 유니게 이분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늘 자녀들과 함께했던 그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전해지게 된 것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만을 추구하고 해서 그게 그렇게 내려올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정말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전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혹시 기도가 조금 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에 대한 그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 출생과 탄생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출생에 대해서 몇 사람 소개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출생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구약 성경의 사무엘에 대해서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뇌하던 에브라임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전형적인 유대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달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한 다음에 그 바친 예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일종의 그 제사 이후에는 잔치처럼 여겨지는 그런 제사인데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등과 같이 여러 중요한 제사 중에 가장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화목제였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황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리면 이거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면 그날 당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겨주지 말도록 그리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엔 반드시 불태워서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속이 깊거나 위대하거나 이래야 이제 다 먹,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면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야 이게 같이 화목제물을 나눠 먹게 되는 일종의 잔치처럼 되는데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제물을 같이 먹는데 그런데 기뻐야 되는데 이 한나는 그때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자녀가 없고 그 남편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무 위로도 받지 못하고 그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냥 그 기도를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권할 만큼 근데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지금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화목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셔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떼기까지 같이 길렀고 젖될 무렵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에게 자녀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젖될 무렵에 아이 얼마나 정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녀를 못 갖던 여인이 처음 자녀를 가졌거든요.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제사장 엘리에게 줍니까? 그랬는데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른 자녀들을 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중에 또 신앙의 교훈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첫째 길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인내하시면 그 자녀가 반드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르친다고 할 때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함으로 같이 더불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중에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내려받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로부터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다시 시작이 되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전해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큰 신앙의 인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반드시 잘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별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어렸을 때 날품팔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일을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 양식을 얻어다가, 그때 저희 할머님, 그 다음에 할아버님, 또 다른 이제 노인 한 분을 섬기고 있었는데, 젊은데 이게 노인분들 맨날 섬기는 일 때문에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아버님 말씀으로는 한 달 서당에서 공부한 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학교에 다녀보질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친구와 함께 디데이를 정해서 서울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도망치기로 한 날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도망치려고 하니까, 도망가시면 세 분의 노인분들이 꼼짝없이 굶어서 죽으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실천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렇게 지내시고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서 자라셔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갖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노동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손바닥 전체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꼭 로봇 손 만지듯이 그렇게 굳은 살이 다 안 베긴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굳은 살이 베기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노동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게 가족들을 부양하시곤 하셨죠. 저희가 5남매였는데 제가 둘째고 남자로는 장남이고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이렇게 5명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밑으로 막내하고 그 위에 이제 남동생 하나는 할머님 집에서 어렸을 때 지냈고 나중에 같이 가족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한창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생활고가 참 이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이 화장품 외판원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곤 하셨는데, 종종 제가 어머님 이제 발 뒤꿈치를 보면 이게 갈라져 가지고요, 빨간 살이 보여요. 그걸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시고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키우셨는데,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신 것도 귀하시지만 그런 중에서도 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시지 않더라고요.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하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얼마 전에도 제 어머님 한국에 계셔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어머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리고 어머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이거는 기억이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려고 했던 것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나아져서 참 편리한 것도 많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참 많지만은, 그러나 항상 마음만은요, 그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 이것은 딴 데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도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애쓰시고 자녀들을 키웠구나. 저희 아버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엿장수를 하셨습니다. 가위를 가지고 쩔거덕거리시면서 옆판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동네를 도시고 엿장수 하셨는데, 전 그때 아버님이 조금 창피했습니다.
학교에 찾아오실 때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물론 하겠지만은 그게 보통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참 비록 공부는 많이 못하셨어도 못 배운 분 같지 않게 교양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하시고요. 정직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모든 여건은 더 좋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 시대에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뭔가, 물질이요? 요즘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사시면서 다 써가지고 남겨줄 게 없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거의 남겨줄 게 없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뭘 남겨줄 건가? 여러분, 어떤 나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수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채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앙과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 유니게에서 이 신앙이 온 것이죠.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하시는 이유도 자녀들을 위해서라고 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근데 축복하시는 것도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망할 놈, 빌어먹을 놈, 호랑말코 같은 놈, 막 그렇게 욕을 많이 해댔지만 그래도 요즘 밥 먹고 사는 것은 코뿔 때 자, 흥해라, 흥. 그래서 흥해라, 흥해서 그래서 지금은 밥이라도 먹고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진심으로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을 될 것을 소원하고 꿈꾸시면서 축복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한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 가지고 정말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전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면서 이 어머니 날 또 어머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서 또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어머니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